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4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다음 주면 종려 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면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모로 분주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4월달 되어서 다른 인사를 지금 한 겁니다. 늘 하던 축복의 통로 안 하고 지금 다른 인사를 했으니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인사와 좀 비슷한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그죠?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좀 멘트를 바꾸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그것을 잘 인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십자가 처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또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듯이 양쪽에 누가 달려 있었어요?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 행악자들은 당연히 로마의 반란한 반랑군들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가운데 있는 행악자와 똑같이 예수님을 죄인, 행악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양쪽에 행악자를 두고 예수님을 가운데 못 박아서 똑같이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죄가 없으시고 전혀 처형당할 이유도 없으시지만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함과 의도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과 함께 협의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영원한 형벌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우리의 신분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그들은 당연히 로마 군인들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계속 빌라도는 그나마 양심적으로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계속 말은 하지만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맡아서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당시에 이 로마의 십자가형은 가로로 된 형틀을 직접 죄수가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30대 청년이지만 건강한 몸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신문을 당하셨죠. 또 채찍질을 당하셔서 몸은 피수성하게 됐죠. 머리에는 가시관이 눌려서 머리에서도 계속 피가 흐르서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게만 느껴졌을까요? 그냥 걸어가도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어깨에다가 무거운 형틀을 메고 골고다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 언덕의 모습이 해골 모습과 같다고 해서 해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골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르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50장 갈보리, 그 갈보리가 같은 지명입니다. 영어로는 갈보리, 그리고 골고다, 해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요한은 물론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곧바로 골고다에 도착하신 내용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이 강조하는 초점이 예수님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은 다 빼고 처음부터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골고다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단숨에 간 것처럼 한 절로만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 형태를 지고 골고다에 가셔서 거기서 또 한 절로 그냥, 요한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느라 그걸로 끝났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대화도 나누시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대화도 나누셨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요한은 모든 초점이 다른 데 화제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현장에 다른 무리들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누구예요? 군인들이죠, 군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성경을 응하였더라 계속 말씀하면서 그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다른데 한눈 팔 겨를 없이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매년 다가오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마다 들은 설교 내용이 늘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십자가형이 어떠한 형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내리지 않는,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나 그 나라 사람들에게 행하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가장 처참한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말려 죽이는 바로 이 사형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한 번에 죽이면 제일 좋은데 이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계속 놔두면 하루 만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6시간 만에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또 좀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2, 3일씩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는데, 그리고 또 낮에는 이 얼마나 더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또 기온이 낮아져서 더위와 추위를 고통과 함께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십자가에 달리는 제수들은 뭘 입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부위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겉옷과 속옷을 다 군인들이 제비뽑기에서 나누잖아요. 겉옷과 속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고 그냥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조류의 공격도 받겠죠. 매달려 있으니까. 까마귀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매나 독수리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더위와 추위뿐만 아니라 이 새들의 공격도 받으면서 매달려 있는 십자가형을. 그래서 로마인에게는 절대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자기 나라 백성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뭘 중요시한다고요? 법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 아닌 자기 나라에 반역하거나 이 반란을 꾀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형 언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지만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흉악범도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선동과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6절에 보면 베서도 총독이 이제 아그리빠와 그리고 이 버니게에게 바울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앞에 이 총독이 바울을 구류해 두었는데, 원고가 계속 고소한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할지를 몰라서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의 사람 법이 아니다. 절대 로마는 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쨌든 고소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진술할 기회를, 변명할 기회를 반드시 주기 전에는 내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찢김을 당하지 않고 계속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 총독으로 베서도와 똑같은 베서도 뒤에 한참 뒤에 이제 베서도가 총독으로 온 건데, 당시 빌라도는 전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처형시킨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가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목소리에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에 넘겨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이 빌라도 앞에서 변명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명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장 잔인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리시며 인류를 위한 가장 거룩한 희생을 이루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처형당하셨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모욕감을 겪으면서 십자가형을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하나님 본체이신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해요, 힘들어요 해도 인간관계 속에서 물론 누명을 쓰고 또 음모로 아니면 다른 거짓말로 인하여서 모함을 당한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함으로 처참하게 죽지는 않잖아요. 자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살에 성공하면 어쨌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뒤처져야 하는 가족들이 힘들지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처형은 6시간 동안 얼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을 여실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효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순환과 고초와 모욕을 당하면서 제하했던 이유로 말미암아 엄청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모든 세대들 그리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과거의 모든 세대들, 현재의 모든 세대들, 미래의 모든 세대들까지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한 방에 다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그 참기 어려운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잔이었지만 하지만 그 잔을 기꺼이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끔찍한 처형대조이지만 기독교의 핵심 심벌로 교회에 우리 또 걸어놓고 있죠. 아주 무서운 사형제도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 기호로 이렇게 십자가를 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이러니죠. 그냥 쳐다도 보기 싫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따라온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그리고 여인들 뿐이었잖아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오늘 보시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속한 거래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죄수 앞에서 최소한 양심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조차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까지 예수님께서 죽는 그 현장에서 군인들이 제비 뽑기 하고 있고 옷을 나누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죠. 빌라도도 당시에 제패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제패를 쓰는 것은, 죄목을 적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죠. 인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은 자동으로 없다는 사실이죠.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입교할 때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수많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간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입고 계시던 옷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죠.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사형수들의 옷을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사형수 어차피 죽으면 그 옷 필요 없으니까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숨을 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데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저속한 거래 이렇게 부릅니다. 한쪽에서는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겉옷과 속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나누는 모습, 얼마나 화나는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쪽 편에는 이 보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병사들의 수를 4명 정도, 원래 4인 1조 이렇게 군인들이 일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몇 명일까요? 공교롭게도 요한이 4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사 4명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누고 있고 예수님 곁에 4명의 여인들이 그냥 뭐 예수님만 쳐다보고 계셨겠어요? 울면서 안타까워하며 예수님 곁에 서 계신 그 두 모습을 요한이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 다음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인데 예수님의 이모는 사실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모라고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따지고 보면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 관계죠. 이종사촌. 지금 얼마나 어머니와 이모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아시죠? 7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아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현장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이렇게 4 여인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데 한쪽 기둥에서는 옷을 서로 나누겠다고 군인들이 제비 뽑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하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종 사촌이니까 충분히 부탁할 수 있죠.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도 얼마나 귀하게 아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효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의 삶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부모님께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이런 하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굉장히 반듯한 삶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제자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모셨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왜? 장남이잖아요. 장남의 마음이죠. 물론 동생들이 3명 있지만 동생들은 당시 예수님을 안 따랐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처럼 자기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섬세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얼마나 철저하게 잘 하시는 주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이 일찍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야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이미 남편 요셉은 언제 돌아갔든지 성경에 예수님 태어날 때 외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홀로 계신 어머니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장남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니 예수님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의 계획에 따라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만 육신의 어머니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니 요한에게 부탁하고 이제 2마디를 더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줬죠. 이 신포도주는 별로 먹기 싫은 그런 포도주입니다. 신포도주. 아주 그냥 포도주 아주 이 잠시 고통을 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포도주인데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짧은 삶을 살았지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자신이 다 이루었다고 말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누구나 이런 저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